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오신 줄 알고 다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9분 오셨습니다. 9분. 지난주보다 한 분 더 오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출입 인원을 제한해야 된다는 공고도 올라오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수준이고 계속 이렇게 적게 오면 할당제로 몇 명 이상 오라고 할까 그런 고민도 됩니다. 예상보다 정말 예상보다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또 말씀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이렇게 그래도 저희는 잘 지내고들 계신 것 같아요. 소그룹도 줌 통해서지만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해서 큰 걱정은 되지는 않는데 이 시기에 이제 사업을 중단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빨리 이 상황이 좀 물러갈 수 있도록 많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말씀 제가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제가 읽겠습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있는 나라여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잔치는 기뻐하려고 벌이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이를 저주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내 소리를 전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전도서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비록 좀 고통 중이지만 기뻐하며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또 부조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체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구조가 참 어렵고 또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깨달은 만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옥미자매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교회에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어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드리옵기는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 일로에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백신과 또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 현석 형제도 연구 대회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좀 온라인으로지만 각 가정에서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전도서 10장의 말씀은 굉장히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PBS에 익숙하신 분들일수록 이 본문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던 그런 본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본문의 맥을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를 이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또 이렇게 맛있게 꾸며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은 미처 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본문이 제게는 숙제였어요. 연구하면서 막 기쁨이 사실은 더 많은데 저는 연구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서 10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리석음과 지혜가 계속해서 이제 대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가 이제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대충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코엘렛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배하잖아요. 이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 죄인, 그리고 악인,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리석다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코엘렛의 그 관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악인들에 의해서 구부러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 어떻게 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코엘렛이 가진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 또 어리석음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둔갑한 세상 속에서 참된 지혜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이 코엘렛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혜는 정말 좋은 건데 너무 부스러지기 쉬운 약한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쉽게 묵살당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지혜가 참 좋은 것이지만 부덕, 아주 뭐 악한 것 하나가 또는 어리석음 한 조각이 이 지혜라는 향수 전체를 악취가 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릴 수도 있는, 그렇게 지혜는 참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강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서지기 쉽고 묵살당하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것이 지혜이다. 그러면 이제 남는 숙제가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연약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며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그죠? 어리석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자로 또 지혜로운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10장에서 이제 코엘렛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은 어리석음으로부터 지혜로운 삶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어리석음으로부터 지혜로운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첫째, 1절을 보면 지혜를 변질시키는 적은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를 변질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지혜는 아주 작은 것에 의해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유의하라는 것입니다. 향수에 빠진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수의 향기 전체를 변질시킬 수 있듯이 적은 우매함,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를 변질시켜서 악취를 풍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그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엇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기로운 지혜를 악취가 나도록 부패시키는가, 그건 큰 어떤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커다란 어떤 게 아니라 하나의 작은 어리석음인데, 그 하나의 작은 어리석음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허용하는, 그죠? 하나님 없는 자신의 판단과 지식, 그거.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허용해버린 작은 악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그 아름다운 지혜를 묵살하고 또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허용하는 죽음 파리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부패시키는 작은 것 하나, 그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꾸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꾸만 이렇게 기우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그 하나가 우리 전체의 지혜를 사실 부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아이들을 길러보면 다 좋은데 뒷정리를 안 한다든지, 다 좋은데 안 씻는다든지, 다 좋은데 성질이 좀 더럽다든지, 다 좋은데 고집이 세다든지, 한 가지씩 꼭 있거든요. 그 한 가지가 그 아이의 전체적인 장점을 이렇게 무너뜨리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어리석음을 허용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좋은데 게을러서, 다 좋은데 아주 완고해서, 또 다 좋은데 잘 삐쳐서, 그죠? 다 좋은데 돈 관리를 못해서, 다 좋은데 자꾸 이제 이성들에게 뭘 흘리고 다녀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사람의 그 향기로운 지혜를 이제 부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정말 한때 젊은 시절 지혜롭게 세상을 살고 교회를 살고,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그런 분들도 결국은 한 가지 그 단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한 가지 단점들 때문에 결국은 그 전체 인생이 부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전체의 그 귀한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주되심에 내어드리지 못한 작은 부분, 그 작은 어리석음, 그죠? 작은 그 완고함,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지혜로운 삶을 부패시킬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죽은 파리, 그것을 허용하는 죽은 파리 같은 어떤 영역이 나한테는 없는지 정말 깊이 있게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 지혜를 지킬 수 있는가? 첫째는 이제 죽은 파리 하나를 허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이제 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옳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함으로 지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함으로 지혜를 지켜내라는 것이죠. 2절, 3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항상 어디로 기울어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이것은 우파를 지지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우파 좌파가 아니라 오른쪽이라는 것은 항상 옳고 정의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길을 말하고, 이제 왼편이라고 표현된 이 길은 악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없는 길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이익과 올바른 삶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올바른 삶과 이익이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올바른 삶과 이익이 되는 삶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익과 올바른 삶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그건 올바르지 않은 길이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내게 손해가 오는 길이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성경은 무엇이 지혜라고 말합니까? 이익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선택하면 이익은 멀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 이제 종령이 돼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할 일이 별로 없어졌는데, 밤에 그래서 책밖에 읽을 수 없게 됐는데, 그 이태원 클래스가 끝이 났어요.
끝으로 갈수록 약간 실망스럽긴 했어요. 근데 내가 이태원 클라스를 이제 이렇게 좋아하게 된 이유가 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그 박세로이가 세워놓은 그 기업이 그 식당이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 조이서라는 아주 유능한 한 사람이 전략가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막 해줘요.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뭐였냐면 서비스도 엉망이었지만 요리가 맛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요리가 맛이 없어서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조이서가 박세로이 사장님한테 잘라야 된다고. 요리사가 마현이라는 친구거든요. 근데 잘라야 된다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박세로이가 사람들 불러놓고 마현이도 앞에 요리사도 앞에 앉혀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얘를 자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던 그 시점에 월급을 2배로 주면서 너는 요리를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조이서는 맛을 보고 평가해줘라. 그래서 한 달의 기간을 주겠다. 대신에 월급은 2배로 줄 테니까.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 그리고 사람을 선택하는, 그죠? 사람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가치를 선택했잖아요. 만화 같은 얘기죠. 예, 만화예요. 만화가 원작이니까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성공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만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누가 가장 많이 강력하게 했냐면 스티븐 코비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성공한 사람 기업들을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은 원칙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었어요. 이익을 쫓지 않고 원칙을 따라 살았다. 그 원칙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원칙이 내면화돼서 성품이 되고 좋은 성품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 성품과 능력이라는 이 2가지가 함께 갈 때예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은 원칙에 입각한 삶이라고 스티븐 코비는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스티븐 코비만이 아니에요. 또 누가 있냐면 그 짐 콜린스, 여러분 유명한 분 아시죠? 위대한 기업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저 그렇게 좋은 기업들은 많은데 위대한 기업이 적어. 근데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윤을 추구한 게 아니라 가치를 추구했다는 거죠. 특별히 짐 콜린스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긴 기업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원칙을 지켰던 기업들은 끝까지 100년 이상 그리고 2위 기업과도 10배 이상의 매출 차이를 내면서 성장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가서 뭐 비슷한 책을 또 쓰셨거든요. 거기 보면 규율, 원칙, 그것을 지켜낸 기업들만이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이야기가 이제 만화 속의 얘기만은 아닌 거죠.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만화 속의 주인공 같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국정 교수. 그 이국정 교수를 보면 또라이죠.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죠? 또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를 성취해내요. 그게 이제 그 말콤 글래드웰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사람들만이 변화를 일으켜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톱니바퀴가 돌리면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또라이들의 역할이 뭐냐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고 거꾸로 도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부서지든지 다른 톱니바퀴가 이 작은 톱니바퀴 때문에 거꾸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원칙을 지켜낸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 그것은 사회과학자들, 경영학자들이 자신들이 수천 개의 기업들을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것,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 그것은 옳은 길을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얄팍하게 순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 지혜를 지켜야 되는데 지혜로운 지도자를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구절인데 이제 4월 15일 맞죠?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판단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리더로 뽑아야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선거 분위기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별로. 그래서 선거를 하는지 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선거는 해야 합니다, 그죠? 누구를 찍어야 할까요? 예,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선택하면서 왔는가, 예, 그걸 봐야 되겠죠. 그가 항상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분간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가 살아온 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궤적.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가능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궤적.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소멸당하기 쉽고 묵살당하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그런 어리석음에 함몰당하거나 그 어리석음에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 옳은 길을 선택해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의로운 길인지 그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 물론 코엘렛의 지혜는 그렇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게 항상 붙죠. 예,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지혜를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는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태도.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마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잘못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 주어가 불분명해요. 누구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이 막 화를 지금 당하고 있는지, 막 이 통치자는 왕은 아니거든요. 왕보다 좀 아래 지방 관리들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누가 이게 막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화가 났어요. 근데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야단 맞고 있는 사람의 어떤 실수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통치자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막 야단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금 통치자가 잘못 판단해서 야단을 치고 있다면 통치자의 어리석음이 지금 지혜를 정복할 위기에 처한 거고, 만약에 야단 맞는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를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지혜를 지키는 방법, 그때 지혜롭게 선택하는 방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긴 좀 어려워요. 저는 침착해지지가 않아요. 야단을 치면 화가 나 있으면 나도 덩달아 막 같이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요거를 저는 이제 또 나이 이렇게 오래 먹어도 이 뿔뚝 성질이 있잖아요. 그게 잘 안 고쳐져.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거죠. 침착한 태도. 그래서 그 침착한 태도는 만약 통치자가 잘못 판단해서 나를 야단치고 있는 상황이라도 내가 그 통치자의 잘못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나는 무엇으로 가지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항하는 태도가 아니라 당신 틀려서 문 꽝 닫고 나가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 앞에서 침착하고 겸손하게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통치자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고 또는 내가 잘못을 했다면 거기서 기분 나쁘다고 그냥 또 에이 그만둬 이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또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지혜를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지혜는 누구 안에서 보존이 됩니까? 예, 누구 안에서 보존이 돼요? 예,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 좋은 태도. 그 애들도 분명히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부모님이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뜨고 막 반항하려고 하고 막 그러면 더 화가 나잖아요. 더 화가 나서 누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침착한 태도,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 오히려 야단치다가도 부끄러워져서 우리가 또 태도를 바꾸게 되는데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침착한 태도 안에 머뭅니다. 겸손한 태도를 지닐 때 그 지혜로운 삶을 우리는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5절에서 7절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지혜를 보존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5절에서 7절, 어떤 공동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를 누구로 세우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좋은 리더를 세우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인사에 실패하면 사실은 모든 것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재난. 그러니까 왕이, 리더가 잘못된 리더를 세우는 것, 그 아래에 있는 리더들 중 중간 리더겠죠. 그 잘못된 리더를 세우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재난이라고 표현해요. 재난이다. 세번역은 조금 이제 완화시켜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잘못된 일 한 가지를 보았다.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보면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하나는 또 허물, 어떤 데는 허물, 또 실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크나큰 허물, 세번역에서 크나큰 허물이라고 번역했죠. 그러면 이제 그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입니까? 좋은 리더를 세우는 것. 그것이 탑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5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 잘못된 리더의 그 잘못된 판단이 어떤 것이었냐.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 다니는 일.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이제 사회적인 어떤 혁명의 상황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원래 사회 구조가 안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이것을 확 뒤집어 난 거예요. 어떤 새로운 왕이 나타나가지고 확 뒤집어 놨어. 이걸 재난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이제 왕의 실책을 얘기하잖아요. 왕의 실수가 뭐냐?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중요한 자리를 맡긴 것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왕의 실책이라고 봐야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런 혁명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런 격변이 일어나서 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왕의 허물, 그 왕의 실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리더의 자리에 올리고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가장 큰 실책이라는 것이죠. 지혜자가 우리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지도자 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의 자리를 내어줌으로 공동체를 어리석음으로 파괴하는 재난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들을 분별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한 공동체가 어리석음으로 파멸되는 길을 막으려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알아보고 리더로 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야 될 만한 사람을 세워야지 공동체가 잘 지켜지는데,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앞구절에 있었어요. 누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 이익이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 근데 한국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옳은 일을 선택해 온 사람들 리더십의 자리로 세운 게 아니라 이익에 따라서 리더를 세웠어요. 이익. 그죠? 이 사람 장로 세우면 헌금 많이 할 수 있겠다. 이 사람 장로 세우면 사회적인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겠다. 주로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세웠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파괴됐어요? 교회 공동체의 지혜, 그 지혜를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완전히 어리석은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가치가 보존되고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교회가 그걸 그만 상실해 버리고 교회가 기업처럼, 또 교회가 세상처럼 그렇게 무너지도록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사실 이런 일이 뭐 교회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 리더로 뽑지 싶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익에 따라 사람을 뽑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리더를 이제 세워야 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좋은 리더십을 세우면 좋은 리더들이 또 계속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늘 경제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하고 살아온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교회 공동체 이익이 되겠다고 사람을 세우면 그 공동체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의 궤적을 보고 뽑아야 된다.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온 사람들을 리더로 뽑아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왔던 사람, 그의 재정을 흘려보내기를 애써왔던 사람, 이익과 옳은 일 사이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왔던 사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해왔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리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지혜를 보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장이 필요한 재정이 눈에 보이고 그러면 유혹받기가 너무 쉬워요. 정말 개척교회하는 제 동기 목사님들 만나면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대요. 뭐가 그러냐고. 그러면 야야 성도들이 돈으로 보인다. 너무 힘드니까 이게 어떤 분은 한 달 이제 그 11조를 하면 월세가 해결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붙잡고 싶은 거죠. 그럼 빨리 뭐 어떻게 뭐 장립하고 막 빨리 장로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돈으로 보인다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우리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이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옳은 일을 선택하신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장년부를 봐도 그렇고 뭐 직장인들을 봐도 그렇고 그게 어떤 이익이나 이 교회가 뭐 나한테 이익이 돼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옳은 일. 이 교회가 정말 올바른 교회인가? 예, 진리를 따라 살고 싶어 하는가? 그것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모여 드신 여러분들이 참 훌륭합니다. 네. 그런 분들을 또 리더로 세우고 그렇게 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 사람 집사 빨리 줘가지고 빨리 교회 정착시켜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희 교회는 없어요. 그죠? 집사 안 뽑은 지 오래됐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인가요?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지속적으로 지혜를 연마하고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보존하려면 지속적으로 지혜를 연마해야 돼요. 갈고 닦아야 돼요. 안 갈고 닦으면 어떻게 돼요? 무뎌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숙하고 발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그랬죠? 여기 보면 이제 이 본문은 이제 그래서 8절과 9절을 약간 이제 분리시켜서 해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뭐냐 하면 구덩이를 왜 팝니까? 함정 파는 거잖아요. 함정. 그 함정을 파면 지가 그 함정에 걸려들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것은 뭔가를 훔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훔치려고 하다가 자기가 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면은 도끼가 무디인데도 그 날을 갈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술을 연마하는 지혜를 연마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하고 앞에 있는 부분을 비유적으로 이제 어떤 악한 일을 위해서 함정을 파고 구덩이를 파고 담을 허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볼 때 뭐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구덩이를 파요. 왜 구덩이 팝니까? 사냥하려고 짐승들 이렇게 잡을 때 함정을 파잖아요. 그것 때문에. 왜 담을 허뭅니까? 새로운 건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돌을 왜 떼어냅니까? 건축을 위해서입니다. 또 나무를 패는 일도 뭐 땔감으로 쓰거나 혹은 건축을 위해서 나무를 패는 일, 일상의 일들이죠. 일입니다. 일. 근데 그 이 일, 내가 주체가 되고 일은 대상이잖아요.
나는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있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일에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삶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제가 표정을 잘 못 읽겠어요.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때로는 일이 우리를 장악하고 일이 우리를 해롭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점점,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뱀을 부려야지, 뱀한테 물려버리면 뱀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주도해야 돼? 내가 주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삶을 주도해야 되는데 그 일이 우리의 삶을 장악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뱀에게 물리는 거랑 똑같아요. 뱀에게 물려버리면 더 이상 뱀을 부리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도끼를 갈아야 된다. 이 얘기가 뭐예요? 예,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삶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열심히만 일하지 말고 그냥 막 무딘 도끼날 가지고 계속 막 이거 하던 대로 그냥 나무 조 팬다고 패면 힘만 더 들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를 갈아라. 지혜는 이와 같이 성공하게 한다. 무엇이 성공하게 해요? 열심히 나무를 패는 게 성공이에요? 아니면 나를 갈아서 날카로운 날로 일을 하는 게 성공에 더 가까워요? 예, 지혜는 뭐냐 하면 나를 갈아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열심히 나무 패면 돼. 무조건 성실하게 하면 돼. 이게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스마트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스마트하게. 지혜롭게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롭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들아 너희는 성실하게 일하지 말고 지혜롭게 일해라. 예, 지혜롭게 일해라. 그게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저는 말해주는 바라입니다. 물론 저랑 다르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예,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익숙한 일들을 그저 열심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코엘렛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쓰고 있던 도끼날이 무뎌졌어요. 그 도구로는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끼를 계속 쓰면 작업이 더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가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연마해서 지혜로 일을 성공시켜라 이 말인 거죠. 지혜로 그 일을 성공시켜야지 순전한 열심으로만 일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하는 일 그 자체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는 일 그 자체가 일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삶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죠? 일이 삶을 무너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그 일하다가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일하다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린, 막 뭐 나무 패로 다니고 막 일하다가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일이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사람으로서의 길, 삶의 길,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지혜롭게 일해라.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노동이 귀한 것이지만 노동만으로 우리가 어떤 열심히 하는 노동만으로 삶을 세워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연마하라는 거죠. 샤픈 더 소우, 그 톱날을 갈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게 뭐겠어요?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환경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사람은 순진하게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변화된 환경, 있잖아요. 저는 이제 낚시를 저희 지방회 한 분이랑 배우면서 그냥 저는 모든 낚시는 그냥 던져가지고 이제 미끼 물면 건져 올리면 그게 낚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계에 진입하면서 이제 여기서 멈추려고 그래요. 여기서 더 이상 안 나갈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낚시 광대고 안 그래요. 예. 어쩌다가 베스 한 마리 낚았어. 어쩌다가 40cm 되는 베스 한 마리 낚았어. 딱 한 마리.
그랬지, 그게 내 삶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늙으면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이게 뭐 베스 잡는 낚시가 따로 있고 또 뭐 무슨 뭐 볼락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어디에는 뭐 무슨 물고기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그걸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야, 이게 어떤 그냥 단순한 세계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잖아요. 낚시하는데도 많은 그런 기술과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저는 만나는 분들이 목사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만나보면 늘 하던 대로 설교하고 늘 읽던 책 읽고 진짜 자기 개발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도 욕하는 것 같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이 그랬어요. 예. 아니 왜 공부를 안 하지? 아니 왜 공부를 안 하지? 이분들은 그저 나가서 뭘 막 사람들 만나고 막 뭐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일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꼭 내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저도 열심히 저 자신의 도끼 날을 갈겠습니다. 열심히 갈아서 이제 일해야죠. 네, 열심히 갈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룹들하고 한번 일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일하면 그렇게 끙끙 안 돼도 되는데 예전에 이제 아이프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어떤 그룹들과 일을 하면 맨날 밤을 새요. 어제 몇 시에 잤나요? 뭐, 초치하고 수영도 안 깎고 냄새나 다니는 거예요. 그래, 또 몇 시에 잤나요? 4시에 잤대요. 왜 4시에 자냐고. 리더 모임 12시 다 끝났는데, 오늘 할 일을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짜고, 뭐 10분 단위로 시뮬레이션 짜고, 그거 왜 하냐고.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 정해주면 다 알아서 마치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대구 지역 간사들은 쉬는 시간 아이들 공부시켜 놓고 나가 족구도 하고 막 팽팽 노는데 하여튼 다른 지역 사람들은 하루 종일 회의하고 앉았어요. 그런다고 뭐 특별히 더 변하는 것도 아닌데 예,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하는 거다. 여러분도 일 시켜보면 그래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안 해야 될 걸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있죠. 그거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또 하고 이런 사람이 속 터지죠. 좀 머리를 써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학습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되고요. 또 자기 분야만 안다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통섭. 그죠? 여러 분야를 알아야 되고 또 멘토도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죠? 제가 있잖아요. 이 백종원의 그 왜 골목식당 그거 보면서 진짜 많이 깨닫거든요. 잠언이에요, 잠언. 영상 잠언.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뭐 이게 백종원 씨가 뭐 얘기하면 백종원 씨가 틀렸대요. 그죠? 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뭐 얘기하자 또 요리 경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세 분 나와가지고 심사하고 뭐 요리 합격 뭐 앞치마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요리가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지들이 뭔데 이런 태도 배우려고 안 해요, 배우려고. 그런데 이제 진짜 좀 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머리를 조아리더라고요. 예. 아, 제가 틀렸다고 고치겠습니다. 고쳐서 나오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성장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바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책을 읽어야 되고 멘토를 만나야 되고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지혜는 우리가 하는 일 그 자체가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지만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일이 나를 일하게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일이 나를 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일하게 무딘 도끼날 가지고 계속 찍으면 그러면 그거 무너질 때까지 계속 찍어야 되잖아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해요? 도끼가 일하고 있는 거죠. 도끼가 일하도록 내가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힘을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끼를 가졌으면 나를 갈아라. 그리고 예리하게 찍어라. 그게 이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통제하려면 일을 내려놓고 그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길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의 선배들 또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죠. 뱀을 쫓아내고 담을 허물어야 하는데 뱀 다루는 사람이 뱀을 쫓아내기 전에 뱀에게 물려버리면 뱀 다루는 사람은 아무 쓸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지 말고 지혜롭게 일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열심히 일함으로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자신의 삶을 망치거나 가족을 망가뜨리는 일을,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일함으로 삶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멘토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번째, 7번째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6번째, 언어에 지혜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언어에 지혜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지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이 장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어에 지혜를 담아서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자기 자신도 사람들에게 페이버, 친절, 또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은 자기를 삼킵니다. 그 말 때문에 화를 입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은 말 때문에 파멸하는데도 말하고 또 말합니다. 이 말하고 또 말한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멀티플라이 한다는 걸 그랬어요. 증식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하고 또 말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이 자꾸 증식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뉴스가 전파되듯이 계속해서 가짜뉴스가 막 증식되는 거죠. 근데 그 끝이 뭐라 그랬어요? 광기라고 했어요. 광기.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가 정말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어리석음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이걸 NLT는 foolish assumption이라고 해서 foolish assumption.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가정. 그 어리석은 가정에 기초해서 그들의 말과 삶이 기초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는 미친 것이다, 광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과 삶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그 시작, 즉 기초를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구의 어떤 한 정치가가 나는 이분 그래도 좀 괜찮게 봤는데 있잖아요. 요번에 완전 이 말 듣고 이제 생각을 완전히 접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코로나 사태의 주범은 문재인이다. 나는 있잖아요.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문재인 씨가 개발했습니까? 그걸 문재인 씨가 뭐 신천지라는 결탁에서 퍼뜨렸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 공통점, 일만 생기면 문재인 때문이에요. 사업이 안 돼도 문재인 때문이에요. 감기 걸려도 문재인 때문이에요. 하여튼 무슨 완전히 foolish assumption, 완전히 잘못된 기초 위에 생각을 발전시켜요. 그 생각을 발전시켜요. 오늘 이제 아내가 받은 문자 하나는 어떤 거였냐 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이태리에서 재외 동포 투표가 어려워졌잖아요. 왜냐하면 못 다니게 하니까. 그죠? 근데 재외 동포 투표를 못하게 한 게 우리 정부가 거기에 요청해가지고 못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도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재외 동포들은 투표를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투표를 불가능하게 우리 정부가 조작했다는 거예요. 왜? 중국의 속국이 되기 위해서. 아내가 사모방에 뭐 별 희한한 뭐 문근영이 왜 빨갱이?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문 씨는 다 빨갱이에요. 그런 식의 카톡들이 막 돌아다닐 때도 아내는 그래 참자 말하지 말자 이랬거든요. 오늘 아내가 이제 폭발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이 답을 드디어 달았어요. 제가 막 그렇게 막 할 때 아내가 이제 저보고 너무 과하다, 뭐 이렇게 참아라 이랬는데 오늘 아내가 막 화내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예. 제가 말하는 거 좌파 우파 이게 아니에요. 가짜, 거짓. 그 거짓에 기초해서 말을 세우고 말을 증식시키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말이 되는 것처럼 그 결과가 뭡니까? 광기라는 것이죠. 광기. 저는 정말 그런 게 느껴져요. 광기. 역사 속에 있었던 어제 아래가 4.3이었잖아요.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이 4.3 사건을 일으키고 가담했던 한국의 청년들은 잘못된 가정, 이 기독 청년들 잘못된 가정, foolish assumption, 제주도 사람들이 공산화하려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잘못된 가정 위에서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멀티플라이 했어요. 그 말을 증식시켰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광기에 빠졌어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14,000명 학살해서 14,000명. 14,000명을 죽였어요. 그런 광기로 끝이 났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이런 잘못된 가정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가는 것은, 그것은 지도자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그런 일입니다. 지혜자는 있잖아요. 그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혜가 얼마나 묵살당하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인가 아닌가? 내가 그 잘못된 가정 위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생각은 없는가? 팩트, 사실이 뭔가? 진실이 뭔가? 그걸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존경하는 목사가 퍼나르기 때문에 그게 옳겠지. 내 주변에 있는 성도 친척들과 친구들이 그 말을 하니까 그게 맞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이, 내가 설사 제가 하는 말일지라도 여러분들은 듣고 팩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생각은 진리에 근거한 것인가, 진실에 근거한 것인가 묻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참 지혜로운 자들의 덕목이자 또 약점이 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 번 말하고 말 안 해요.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말하고 또 말한다 그래요. 계속 말해요. 그 말이 자기를 삼키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 계속 말해요. 14절에 보면,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그게 이제 사악한 광기로 끝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파멸을 하는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 코엘렛이 여기서 굉장히 좀 예외적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미련한 사람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14절은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문장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어리석은 사람의 말, 그 어리석은 사람의 미래는 불행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소멸시키는 일로 끝난다. 그거를, 그 운명, 어리석은 자의 그 운명, 자기의 거짓된 말 속에서 질식당해 죽을 수 있는, 소멸당해 죽을 그 말로 인한 광기로 죽을 수 있는, 또는 멸망할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그 말을 누가 해주겠느냐? 아무도 못 해준다. 그 어리석은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또 말하고 또 말해서 이제 멀티플라이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봤어요. 그죠? 어리석은 자의 말이 어떻게 증식되는지를 봤어요. 어리석은 자의 말, 그것이 어떻게 광기로 끝나는지도 보았습니다.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묵해야 합니까? 예, 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를 끼치고 또 자신도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말은 증식되고 또 증식돼서 광기로 끝나요. 그 어리석은 말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인생을 결국은 이렇게 불태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침묵하나요? 저는 지혜자가 침묵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말. 예언자들 보십시오. 예언자들. 어리석은 자의 입은 다물게 하고 지혜로운 말들이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기의 언어가 칼춤을 추는 시대에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뭘 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말을 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예언. 이게 중요해요. 그 예언이 살아남았어요.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을 보존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말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죠. 그 로마 황제의 광기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예수의 제자들은 뭘로 일어났습니까? 말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다. 말했어요. 말. 예. 저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침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또 그 말을 전수할 공동체를 세우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끝나요. 지혜로운 사람 그걸 덕을 보고 악인은 광기로 끝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그 시대였다면 침묵하는 게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저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말들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7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자기 관리를 통해 지혜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지킬 수 있는가? 이 본문에는 있잖아요. 두 종류의 리더십 공동체가 나타나죠. 하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16절을 보면 왕은 어리고, 이 어리다는 말은 실제로 경험이 없는 어린 왕을 뜻하기도 하고, 또 요나서에 보면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아이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건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요나가 갔던 그 다시스 맞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를 리더로 세운 공동체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또 하나의 공동체는 이제 왕은 17절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해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 먹어요. 이 먹는 건 똑같아요. 16절에 있는 이런 나쁜 리더십 공동체, 악한 리더십 공동체도 먹고 마셔요. 그리고 뒤에 이 지혜로운 리더십 공동체도 먹고 마셔요. 근데 목적이 다르죠. 하나는 향유를 위해, 이 탐욕의 향유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나는 좋은 리더십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일하기 위해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있죠.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것,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고, 또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자기 관리, 또 여기 뒷부분에 가보면 잔치는 뭐 한다 그래서 잔치는 기쁨을 위해서 하고 포도주는 뭘 위해서 있어? 즐거움을 위해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이 만사는 뭐냐 하면 세상 모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잔치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기뻐할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돈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돈으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한 공동체는 이 돈으로 뭘 해요? 자신들의 탐욕과 그 탐욕의 향유를 위해서 이 돈을 써서 먹고 마시죠. 또 하나의 공동체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타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게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공동체가 돈은 만사를 해결하는데 한편으로는 돈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킬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리더십 공동체는 어떤 리더십 공동체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공동체 안에서 이제 보존하고 지켜나갈 것인가? 첫째가 뭐냐 하면 잘 훈련된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리더를 세우는 것. 여기서 보면 본문에 보면 출신이 귀하고 이렇게 돼 있죠. 출신이 고귀하다. 이 말은 뭐예요? 출신이 고귀하다는 것은 잘 훈련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대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가정에서 잘 배웠죠. 여러분 그 정약용이 쓴 편지들 대부분이 아들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아들들을 자신의 유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잘 풀어서 뭐 누구랑 친해야 되고 누구를 멀리 해라. 이런 종류의 인간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잠언들을 정약용이 지어서 아들들에게 보내거든요. 유배지에서도. 예. 그게 이제 바로 고대 사회의 고귀한 가정교육이 이루어졌던 교육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육은 대부분 누가 해요? 학교가 하잖아요, 학교. 교육을 학교에 맡겨놓고 가정에서는 그냥 손 놓고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서 교육하잖아요. 예, 이거 아주 극히 잘못된 거죠. 예. 사실은 가정이 다시 그 교육, 적어도 잠언, 적어도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교회가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합니까? 잘 훈련받은 사람. 그것이 가정이든 또 대학이든 교회든
그의 삶과 가치관, 그리고 습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잘 훈련돼서, 훈련이 뭐죠? 훈련은 반복을 통해서 습관을 형성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훈련이 딴 게 아니에요. 훈련은 반복이에요. 훈련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계속 똑같은 걸 가르쳐야 돼요. 일어나서 책 읽고 큐티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 이제 공부하고 이런 것들 계속 훈련시켜야 돼. 예.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에서 그런 잘 훈련된 사람들, 고귀한 출신들을 리더십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이 망하는 공동체 리더십은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쌓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리더십, 정말 훌륭한 공동체의 리더십은 자신을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런 리더십, 좋은 리더십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앞으로 우리보다 더 훌륭한 리더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도유, 도하, 또 있죠, 예진이, 이런 친구들이, 이름 안 불리면 또 섭섭할래나? 어쨌든, 모든 우리 아이들이, 하윤이, 온 사람도 불러줘야지. 이 사람들이 이제, 좋은 리더로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둘째, 좋은 리더십 공동체는 자기 관리를 통해서 자신을 건강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때 먹는 것, 자기 관리하는 거잖아요. 제때 먹는 것, 또 건강한 것은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있는 망할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지만 이 건강한 리더십 공동체는 먹이기 위해서 자신이 건강하게 먹습니다. 예, 남을 위해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십 공동체는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더십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자기 관리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돼요. 거기에는 건강, 또 지성, 관계, 재정, 그죠?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건강하게 훈련되고 자기 관리가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남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체력이 없어요. 헌신할 수 있는 지력이 없어요. 관계 맺는 법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복 받는다 그랬어요. 제때 건강하기 위해서 제때에 먹어. 왜 건강해야 돼요? 일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는 나라, 공동체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좋은 리더십 공동체는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러나 나쁜 리더십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게으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대들보가 무너지고 지붕은 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리더십 공동체는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래서 뭘 하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를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부요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리더십 공동체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좋은 리더십 공동체가 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뭐가 보존되겠어요? 지혜가 보존되는 거죠. 지혜가. 그래서 이제 이 어리석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광기가 막 춤을 추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개인들, 지혜로운 신앙인들, 그리고 지혜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또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리더를 세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20절이 또 뜬금없이 나와 있는데,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이를 저주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말을 옮기고 날짐 승이 내 소리를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첫째는 어리석은 왕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역심을 품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그게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거 비밀이야 하고 말했던 그 순간부터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헛된 기대를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의 비밀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비밀은 없어요. 반드시 공적인 게 돼요. 왕 있잖아. 우리 왕 너만 알아야 돼. 반드시 왕의 귀에 들어간대요. 직장 상사 여겼잖아. 옆에서 같이 지도 먼저 여겨놓고, 지가 먼저 여겨놓고, 따라서 내가 맞장구 쳐준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사장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 일은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비밀을 말한다면 이건 퍼질 거다. 단지 코로나처럼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이 사람만 간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비밀 듣는 사람 지켜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폴 트루니어가 얘기한 게 있는데 비밀은 누군가에 알려지기 위해서 또 언젠가는 또 알려져야 되는 게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좋은 권위든 나쁜 권위든 어떤 비난, 권위자에 대한 어떤 나쁜 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의 귀에 들어가게 되니까 공적인 것이 되니까 조심해라. 철저하게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의 삶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악한 리더인데 들어갔으면 내가 죽거나 혹은 어떤 조치를 당하게 되는 거고 선한 리더인데 내가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리석음에 점령당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지키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7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적은 어리석음을 경계하자. 그 적은 어리석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지 않은 내가 요거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것들이 나의 전체 지혜를 악취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적은 어리석음 경계하자. 두 번째,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그 적은 어리석음의 오염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함으로 지혜를 지켜라. 셋째, 좋은 태도 안에 좋은 지혜가 머문다. 그래서 좋은 태도로 지혜를 지켜라. 그냥 지혜도 그런 의미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는 이제 굉장히 세련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지혜를 보존하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보존되는 공동체, 좋은 리더십의 공동체, 좋은 왕, 또 좋은 리더, 적절한 자리, 리더십, 그것을 세우는 것. 그럼 누구를 세워야 되냐? 옳은 길을 선택한 궤적이 있는, 올바른 궤적이 있는 사람들 세워라. 다섯 번째, 지속적으로 지혜를 연마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지혜를 연마해라. 그 지혜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혜를 연마하지 않으면 지혜는 어리석음에 점령당하게 된다. 삶의 일에 장악당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언어에 지혜를 담아라.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 광기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광기에 사로잡힌 세상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자기 관리를 통해서 지혜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기 관리하자. 또 자기 관리가 되는 그런 리더십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어리석음이 지배하는, 그래서 바스라지기 쉬운 지혜, 오염당하기 쉽고 묵살당하기 쉬운 지혜를 살아남게 하고 또 그 지혜가 계속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지혜의 지배, 어리석음에 점령당하지 말고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들의 교회도 지혜가 지배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약했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각자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들 가지고 함께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눈을 뜨시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묵살당하기 쉽고 또 오염되기 쉽고 또 주님 묻혀버리기 쉬운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보존하며 지키며 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이 온통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움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를 보존할 수 있는 태도와 또 주님 우리의 판단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보존할 수 있는 그릇과도 같은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온 세상이 광기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 광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또 그 아름다운 말들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정말 고귀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세상을 주도해 갈 수 있는 리더로 아름다운 리더로 유능한 리더로 지혜로운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